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설교의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선생님, 제가 다다예술 종합 유치원 다윗반 출신인데 솔로몬 반인가? 다윗반인가 솔로몬 반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선생님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만났던 선생님은 누굴까요? 교수님이죠, 교수님.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교수님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많은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저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던 많은 교회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 또 혹시 우리 김충봉 장로님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김충봉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선생님들, 아직도 제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 저에게 진짜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죠.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딱 틀에 박힌 이미지가 있었어요. 일단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 하잖아요. 선생님은 일단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칠판으로 그리고 교과서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역할, 교과목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진짜 그런 선생님들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들 종류가 진짜 많죠. 악기 배울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악기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춤, 뭐 코딩, 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든 그 분야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초록색 선생님, 내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구 선생님 계시잖아요. 구 선생님 계시고, 요새 제일 많이 보는 선생님, 우리 유 선생님 계시죠? 유 선생님. 여러분들 유 선생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들을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특정 한 사람이 딱 선생님이라고 했다면,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했다면, 요새는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학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고 알려주고 먼저 경험해보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걸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선생이라는 게 한자어로 뭐냐면 먼저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선에 뭐 살생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먼저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만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뒤에 계시는 교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뒤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선생님들은 성경적인 지식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교회 선생님들이 오히려 성경 지식은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랑 많이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게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볼 때는 아유 뭐 선생 뭐 언제 되나, 뭐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익숙해요. 근데 가르치는 것, 먼저 살아가는 것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또한 잘 모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넓고 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생의 모습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교회 선생님이 되고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교회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교회 선생으로 있긴 한데, 내가 교사로, 고등부 교사로 있긴 한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스승의 주일 때마다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참 스승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제가요, 여러분들 나이 때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냥 받아들여졌어. 그치,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지. 근데요, 제가 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랑 똑같은 나이가 됐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은 나보다 더 긴 세월을 산 사람이 아니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보다 지금 장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활주일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예수님보다 지금 더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됐어. 그래, 나보다 더 오래 산 분, 나보다 더 먼저 살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됐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살았는데 꼰대, 바로 꼰대 마인드 발동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참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선생님이라고 여겨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끝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3이에요. 33살. 33살 나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훨씬 어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어때요? 훨씬 어리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기해도 예수님은 참 스승님이라고 얘기해요. 참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한 예수님을 참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이를 더 먹어서? 일단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의 생애는 33에서 끝났잖아. 예수님이 정말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석박사여서?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뭐 우리 재용이 드래곤 형처럼 돈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참 선생님이라고 불린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높은 자리, 정치인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서 참 선생님이라고 불린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최후는 어땠냐면 결국에 십자가에 초라하게 매달려 돌아간 사형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보다 돈이 많든 예수님보다 많이 배웠든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진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랑 이제 동갑인데 우리 친구인 예수님과 좀 비슷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늘 그렇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두 글자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슨 글자를 쓸 수 있을까요? 꼰대들이 저쪽에서 이제 한 여자를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막 끌고 와. 어떤 여성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패대기 쳤겠죠.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요, 뭐한 여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인데 제가 이 여자를 일단 잡아왔거든요. 선생이요, 들어봐.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음행을 하면 뭘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짱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가온이한테 와가지고 가온아, 어때? 돌로 쳐 죽일까? 가온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고? 그쵸. 이 율법주의자.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되면 어떤 죄를 저지르면 예수님은 살인죄를 적용받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율법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웃기게 이게 답정너야.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걸리게 돼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온이처럼 이 여자를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죽음에 방조하게 된 그냥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뭘로 처벌받냐면 로마법으로 처벌받아. 로마법으로. 자, 반대로 또 데려왔어. 하연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살려줘? 너도 쳐 죽여? 아니야, 살려줘? 이 율법도 모르는 마귀 나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께서는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아유, 저희 건방지게 진짜 지가 율법에 대해 뭘 안다고. 내가 그래도 율법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네가 율법에 대해 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 거는 거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안타까운 마음에 야, 그래도 돌로 쳐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돌로 쳐 죽이지 마. 이러면 너는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해? 넌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갑분싸가 됩니다. 짱돌을 들고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말을. 왜냐하면 그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죄 없는 자가 와가지고 돌로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전사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욕도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천국 가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대 난제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응, 못 가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저의 생각으로는요, 아유, 그런 새끼는 아주 그냥 깜빵에서 쳐 썩다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도 쳐 썩어야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해요. 이 생에서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난 그 꼴 못 봐. 난 그냥 저 사람이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에요. 사실 오늘이 음행한 여자도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돌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은 선생님들을 배웠던 게 뭐예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 하지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어떤 사이다 같은 결말을 원하든 간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그런 원리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보면서 욕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마저 구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사이다 같은 결말이 아니에요. 그 남편이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 여자 어떻게 해요? 참교육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 참교육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죄인들을 보면서 돌로 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악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욕하면서 이 사람이 참교육 당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생각을 안 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선생되는 자리에 됐을 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나이만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늘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핵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전도사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이, 그 새끼는 좀 힘들걸?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헛가르치시는 거예요. 헛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을 지켜주시면서 먼저는 그 여인을 구원하셨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그 여인 대신 돌에 맞으면서 그 여인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저 살인자들을 보면서, 사기꾼들을 보면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다가 그만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의 포지션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돌은 들었지만 에이, 내가 그래도 조그만 죄라도 지었으니까 돌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그 가늠한 여자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가늠한 여자의 포지션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향할 수 없었고요. 우리의 죄는 결국에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죄 지은 거 나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참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너가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 지하에 있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언제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계속 품고 있어. 아, 쟤네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까지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런 사이다 같은 결말도 안 주시고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의 죄값은 안 치른 거예요? 그 여자의 죄값은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죄값 또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부터.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완전한 존재였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에 따르면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저 친구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법에 따르면 저 살인자는 이해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법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선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뉴스를 보면 주의를 보면 욕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유, 사역자고 나발이고 지금 저 출소한다는 저 범죄자 죽방 날리고 사역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출소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세상에 나온다고? 가서 죽방 날리고 사역자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저 사람 가서 죽방 날릴까 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핏 보면 사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전도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선생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용서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었을 때, 믿음의 선배가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며 욕하고 누구를 보며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헛된 마음들, 사역자인 저부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정말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자로서의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가 주시고 그런 친구들로 자라서 나중에 정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정말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